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주 안에서 받은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내가 잘 사는 것이 기준이 되거나,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기준이 되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준이 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통치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그랬을 때는 항상 이것은 오히려 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 한 가지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냐는 겁니다. 선포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였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자로서,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이것을 꼼꼼하게 가르쳐야 되는 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어떤 역할 안에서 항상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받는 부끄러움은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자 보십시오. 내가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계속 양육하는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내가 무엇을 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믿음이 자라는 자를,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즉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보고 있어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능력이 되는지, 정말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안에서 이것을 계속 지켜나갈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마음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음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복음의 열매가 있고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상태에 있으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끄러운가, 무엇이 부끄럽지 않은가는 오히려 우리가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적은 교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이것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있다 그래도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도들도 누구도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서 만족함을 얻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할 것을 얻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다고 판단하셔도 안 됩니다.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고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는 우리 각자가 알아요. 우리의 기준이
내 이름을 떨치고 내가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더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고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은 전부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모두 은혜였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영적인 부모예요. 우리 친부모일 수도 있고 영적인 스승일 수 있어요. 이 디모데에게 누구였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14절을 봅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것이 역사되고 경험되고 고백되고 이끄심을 받고 열매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포자로, 사도로서, 교사로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경험되는 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왔지만 정말 중요한 필요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길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필요의 충족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양만큼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그 시간에 누가 나에게 이것을 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할까요? 아니에요.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베풀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오면 다 축복받는 데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맹신을 게으른 자들의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부끄러워하고 떠나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어요?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며. 뭐 했던 거예요? 죄수를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많은 것을 정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만나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 힘든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주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기를,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것 때문에 혹여라도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고난을 받지 않도록 간구하게 되고, 그가 베푼 이 사랑은 어느 맥락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에 나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편지들을 받고 전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데 그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봅시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스승의 기도였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너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의 봉사는 바로 이 바울의 선교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요. 때로는 우리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서 부름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오네시보로처럼 봉사자로 부름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사역 안에서 하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전하면서 고난을 받지만, 누구는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섬김으로써 이 복음의 사역이, 이 열매 맺는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그리스도 일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선포자, 사도, 교사로도 세움을 받지만 오네시보로처럼 봉사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런 봉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말씀이 없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일 수 있고 그 사람의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서 열매가 계속 맺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열매 맺게 하는 이 아름다운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도 복음의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떠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제, 부끄러운 예와 자랑스러운 예.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은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부끄러운 예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 직업을 가지고 그 일에 종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총리로서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본질적인 직분은 뭐였냐면 총리의 직분보다 선민으로서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그들의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그 당시의 세상의 가장 강한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던 것,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후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총리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이 다니엘이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다른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 안팎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은 너무 크고 귀한 것이요, 감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주신 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면은 분명히 알아요. 나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이렇게 준비해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뜻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순간 우리에게 승리는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의 성취나 과거의 성취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너무나 많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실 때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할 때 힘을 주시니 주신 힘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마치고 내 힘으로 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근데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함께 동행하셔서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나의 것으로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끄럽고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내 자랑으로, 내 권한으로, 내 업적으로, 내 소유로 여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하거나 일한 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큰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역사에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결국 흔들고 떠나게 돼요.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성도들과 주의 종과의 관계는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관계의 근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관계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과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세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 개인적인 기준, 내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런 지도자를 만나거나 그런 성도를 만나게 되면은 정말 교회는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의 경연장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종과의 관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이 소문난 불법자가 아니고 구체적인 불법이 보이지 않는 한 주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주의 종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눈에 주의 종과 교회의 문제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징조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싶다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나쁜 부분만 보여. 다른 사람은 깊게 느끼지 못하는데 이 나쁜 부분이 아니라 사실 부족한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콜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구나.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구나. 부족한 부분과 틀린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것을 혼재해서 쓸 때가 있어요. 부족한 건데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비난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징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때 나를 부르시는 걸로 알고 내가 그 일에 충성하면은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근데 이것을 비난만 하고 이것을 못하는 것을 정말 옆에서 계속 헌담만 한다면은 그거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앙이 퇴보할 때는 문제를 자기에게서 발견하지 않고 교회와 주의 종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복이 되고 주의 종에게 보람과 긍지가 느끼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브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이 모습이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큰 선택이었는지 큰 봉사였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 사명이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이 사명에 감당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이 사명에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열매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믿음으로 감당하였고 하나님의 은사로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은혜 안에서 일하고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바울은 왜 자신에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성령의 일하심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게 되면은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자기의 기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이 드러납니다. 근데 자기의 유익이란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항상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이었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이미 그렇게 됐죠. 근데 우리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얘기를 들어서 이 얘기를 따라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적용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나요? 참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사실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소문이 아니라 팩트를 봐야 돼요. 근데 팩트를 보는데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열매예요. 특히 무엇의 열매?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계속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땐 비난해도 돼요? 아니요.
그래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난하는 세력이 항상 어리석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정말 세상 정치적인 모습, 세상 이렇게 법정에서 고발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은 사도행전 2, 3장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새벽 예배 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다윗의 통치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정말 역대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의 역할을 했는지 현대적인 개념으로 목회를 했는지 예루살렘 교회로 목회를 했던 거에 더 가까운 기록만 남아 있어요. 그때 그럼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전체 교회라고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 3장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사명을 누가 감당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이 어부 출신들, 다양한 직종이 있었던 이 어리석어 보이는 제자들이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들의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되었던 자들이, 리더들이 그 일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들이 못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면 부끄러워서 멀리하고, 아니면 영예와 영광을 누릴 때는 서로 축하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여전히 복음의 일을 계속 꾸준히 담당하고 있는데도 나에게 필요 없어 보이면은 어떻게든 정말 깔아 뭉개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 취급하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더 낫다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다가 그 사람이 영예와 영광을 받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또 와서 옆에 붙으려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세상이에요. 세상. 내 개인이에요. 내 개인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좋으면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이 내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으로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평신도들도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족함이 없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 전문 교사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복음의 길을 계속 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축복의 가문, 믿음을 기쁘게 계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꾼의 사명을 충실하게 하여 주소서. 환난으로 인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살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